구름같이 허다한 예수의 증인들 있으니 모든 무거운 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우리 앞에 펼쳐진 삶들을 믿음의 경주니 인내로서 모든 경주들을 힘써 싸워 승리하여라. 믿음의 몸 되신 십자가 지신 주님, 어려움 닥칠 때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구름같이 허다한 예수의 증인들 있으니 모든 무거운 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우리 앞에 펼쳐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다 찾으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을 새로 부르신 그런 장면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무작정 따라갔다는 이런
의미가 되겠는데,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주고 또 모든 땅의 족속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려면 먼저 자기가 복을 받아야 되겠죠. 자기가 먼저 복을 받아야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전해줄 수 있죠. 이 사람을 통해서 복을 전해주지. 자기가 복이 없는데 어떻게 복을 전해주겠어요? 이 세상에서 복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겠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이니까 그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전달해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가지고 있는 사람만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내가 너의 복이 될 테니까 네가 다른 사람에게 복을 전달해 줘라. 또 복이 되거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복이 되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복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성경에서 여러분은 잘 알듯이 시편 133편 3절에 복은 뭐라고요? 영생이로다 그랬고, 창세기 15장에 1절 말씀 보면 누가 복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복이다, 큰 상급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복이고 복은 영생이고 그거를 소유한 사람만이 그걸 전달해 줄 수 있으니까 아브라함 보고 하는 말이 내가 너를 선택했으니까 너는 이제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복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 될 것이고 복을 이미 받은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 되셔야 다른 사람에게 복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복을 받았다는 말을 뭘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을 받았다는 얘기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복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영생이라고. 그러면 뭘 받은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영생을 받은 사람이 돼야,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복을 전해주고 하나님을 전해주고 영생을 전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영생이고 하나님 자신이 복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먼저 복의 근원, 복을 받은 사람이 돼야 되고 그 복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는 건 이제 뭐라고요? 영생이라고. 복은 누구라고? 하나님이라고. 뭐라고 그러면 영생이고, 복이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영생이고, 그리고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이시고, 이게 복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분명히 소유하고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복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복을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줄 만큼 그 복을 가지고 있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전달해 줄 수 있느냐 하는 얘기고요. 영생을 전달해 줄 수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만나면 영생이 무엇인지 분명히 가르쳐 줄 수 있느냐? 믿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가르쳐 줄 수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을 전달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지식으로 전달하는 거 말고요. 지식으로 전달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죠. 이 세상에서도 교회들마다 다 지식으로 하나님을 소개하고 전달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자기가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성경에서 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나 그런 사람 만들어주세요 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아니면 그냥 갑자기 그냥 선택했어요? 갑자기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갑자기 선택한 거예요. 그 우리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 이방인들은 원래 그런 자격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우리 이방인들을 갑자기 선택했죠. 그래서 이방인들도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다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아브라함과 똑같은 거죠. 아브라함 특별해가지고 선택받고 우리는 특별해서 선택, 그런 게 아니라 특별한 사람만 선택받고 이런 게 아니라 다 선택받을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 선택받았을 때 내가 그 선택을 받아들이느냐, 내가 그 선택을 취하느냐 하는 것은 내 문제라는 거죠. 그 선택을 취하느냐, 저게 내 거라고 내가 갖느냐 하는 것은 내 문제라는 거죠. 그렇게 그것을 내 거라고 갖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저게 지금 믿음이라 그러면 믿음을 내가 갖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믿는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믿음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한 쌍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믿음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고 믿는다 하는 것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믿음을 전해주시면 하나님이 내게 그 믿음을 전달해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는다라고 되는 거죠. 끝까지 그것을 견고하게 지켜내는 것을 인내라 그러고, 그렇게 이기는 자라 그러고, 이런 사람들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끝까지 이겨내는 자가 가는 거지, 이겨내지도 않는데 그냥 뭐 다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이겨내는 자를 요구한단 말이에요, 성경 자체가.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매일 뭐 말씀도 사모하지 않고 그냥 기도도 사모하지 않고 예배도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 자체를 사모하지 않는데 천국 간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그 사람들을 다 천국 간다, 믿음도 없는데 그냥 교회 나와서 한 몇 년 다녔으니까 다 천국 간다, 믿음도 없는데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건 너무 사람 중심으로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건 하나님이 그러면 아무나 다 구원시켜야죠.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 왜 그럼 성경에 좁은 문이라고 그랬고, 왜 많은 사람이 천국 갈 수 없다고 그러고, 하나님 나라에 이런 사람들은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왜 그렇게 말해요? 그럼 많은 사람이 천국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제로 이겨내는 자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다 지는데 그 지는 사람들을 갖다가 막 위로해주고,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뭘 어떻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아니, 제가 성경을 깨닫기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셔요. 하나님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요. 제가 성경을 깨닫기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몇 명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치료가, 하나님의 믿음이 다 내려왔어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어요. 그 믿음을, 그 치료를, 그 구원을 붙잡는 사람은 몇 명 안 된다는 거죠. 다 구원받고 다 치료받고 다 믿음 갖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다 내려왔어요. 하나님의 믿음은 다 내려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인류 전체를 위하여 다 이루셨습니다. 사랑이 죽으신 거예요. 믿음이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구원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치료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더 이상 뭘 달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우리가 뭐 달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부족합니다, 예수 주신 것으로는 우리가 부족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 아닙니까?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믿음을 별로 안 가지면서 자기가 교회에 그냥 별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싶지도 않은데 그냥 교회에서 그냥 대충 교회 다녀도 천국은 가고 싶은데 교회에서 뭔가 위로의 말을 해주면 좋겠는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게 그런 말이라는 거죠. 그런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거, 그게 땅의 말이지. 그게 사람들의 말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천국에 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신부가 된다는 것은 그 신랑을 완전히 붙잡아야 돼요. 신랑을 붙잡아 놔야 된다고요. 룻처럼 보아스를 붙잡아 놔야 돼요. 보아스가 마음이 안달안달하도록, 보아스의 마음이 룻을 부인으로 맞이하기 전까지는 자기가 쉬지 못하게 만들어 놔야 된다고요. 룻이 보아스에게. 그래야 그 사람이 신부가 되는 거지. 그냥 대충 그냥 자기는 보아스의 신부가 될 거야 그러면서 그냥 자기는 집에 가서 놀고 앉아있고 이러면은 그냥 보아스 무조건 신부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교회 다니려면 진짜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야죠.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다면서요. 여러분 진짜 천국 가는 거가 뭐냐 이 말이에요. 천국이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천국을 간다는 거, 사람들이 그런 믿음만 가지고 있으니까 어쨌든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 어쨌든 천국만 가면 돼 이런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 천국이 돼야 돼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예수가 되려면요, 천국이 되려면요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 뭐 예수 믿고 총가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거면 성경을 뭐하러 이렇게 많이 써놔요. 성경에다가 복잡하게. 그냥 단순하게 예수 믿습니다 하면 그냥 다 총간다면 뭐하러 이렇게 길게 써느냐고. 성경에다 삼일기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요, 삼일기를 분명히 오라는 거예요. 완성을 시키라는 거예요. 신부가 되려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놓고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까지가 22장인데요 22장이 아브라함이 이삭 드릴 때까지인데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나를 어떠한 것보다 네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지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22장에 돼서야. 그러면 창세기 12장에서 21장까지는 몰랐단 얘기? 몰랐단 얘기. 그 과정에 있었단 얘기예요. 하나님은 다 부르셨는데 그 사람이 끝까지 견디느냐 하는 것은 자기의 문제라는 거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것은 자기 문제예요. 드리고 안 드리는 것은 자기 문제라고. 그러니까 이삭을 아브라함이 드릴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믿음이신데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믿음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말은 믿음이 생겼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렇게 들어왔을 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끝까지 지켜내느냐 하는 것은 이삭을 바칠 때까지 가는 것은 칼을 들어서 찍으려고 할 때까지는 아브라함이 해야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걸어가야 돼요. 아브라함이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의심을 하지 않고 이거 뭐 헷갈리고 막 이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아들을 드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끝까지 가야 돼요. 한 번도 변함없이.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까지 변함없이 그는 칼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린다는 거죠. 노아 방주를 지을 때도 그랬죠. 얼마나 오랫동안 지었겠냐고. 학교 운동장만한 걸 3층으로 지었으니까. 그런데 노아 식구 8명만 있었단 말이에요. 그 며느리가 3명이고 부인이 1명이니까 여자는 4명, 남자가 4명인데 주로 남자가 일했을 거라고요. 남자 4명이 아무리 좋은 도구를 가지고 해도 이게 학교 운동장만한 배에다가 3층을 지으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 방주를 지어라, 노아야 방주를 지어라 라고 해놓고, 그리고 방주가 완성이 될 때까지 한마디도 안 나오잖아요, 여기 성경에. 그러면 노아가 의심해 볼 만도 하잖아요. 뭔가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게 진짜 맞나? 한 번도 비가 내린 적이 없는데 진짜 비 내린다는 말이 맞나? 홍수가 난다는 말이 이게 말이 맞나? 헷갈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노아는 한 번도 변함없이 그 믿는다, 그 의지를 한 번도 꺾어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믿음의 의지를 한 번도 안 꺾었다고요, 그가. 그 오랜 기간 동안에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가 그 방주 안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 식구들이 다 같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말씀이 떨어졌잖아요. 그게 믿음이 떨어졌잖아요. 그것을 붙드는 것은 여러분이 붙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붙들고 있느냐, 그 의지를 꺾지 않고 여러분의 혼을, 여러분 정성을, 여러분 목숨을 하나님 앞에 드렸느냐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건 하나님 쪽에서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의 주신 그 사랑을 사랑해야 하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을 끝까지 견디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삼일길이라고요. 그걸 아브라함도 노아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여기 성경에 기록된 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도 다 그 일을 이루어서 한 번도 변함없이 그들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어요.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았다고요. 의심하거나 뭐 이러지 않았다고요. 의심하고 막 이런 사람들은 다 멸망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나와요, 성경에. 사망에 저주된 책에 기록된 사람들, 그 이름이, 그 사람들은 광야에 멸망한 사람들입니다. 애굽에서 멸망하거나 광야에서 멸망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된 게 아니잖아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고, 그 사람들은 가나안 땅까지 한 번도 의심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게 믿음입니다. 의지, 정말 내가 내 의지를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드리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뜻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를 내 의지로 붙드느냐 하는 거예요. 신랑의 의지를 내 의지, 신부의 의지로 붙드느냐, 보아스의 의지를, 보아스의 뜻을 룻이 그것을 붙드느냐 이거죠. 신부는 끝까지 붙들어 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네, 끝까지 견뎌. 이게 의지란 말이에요. 그게 혼의지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말로 쉽게 얘기해서 그 믿음인데 그걸 의지라는 말로 쉽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신뢰한다, 의지한다, 끝까지 견뎌낸다, 그걸 이겨낸다, 뭐 이러는 거죠. 그게 믿음 있는 자들입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자들만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 분명히 말씀하는데 자기들이 그걸 지켜내려고 하지 않으면서 뭔가 자기에게 위로되는 말들을 기억하고 그걸 좋아한다는 거죠. 왜? 듣고 싶은 거니까. 그런 게 편하게 살고 싶으니까. 솔직히 말해서 막 올인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으니까. 주님에게 올인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거든요. 자기 생활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자기들 생활을 위하여 하나님도 자기를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 게 무슨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이지.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하나님 이용해 먹는 거잖아요. 그게 그 가짜 믿음이라고 그래. 그런 걸. 진짜 믿음은 그렇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이 베푸신 그 섬김을 이미 알아요. 그래서 그 섬기심을 늘 그 섬기심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인정해 그 의지를 꺾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어렵냐? 안 어려워요. 왜?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주님이 주신 그 아들의 힘으로 살아가니까.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면 힘들죠. 율법이고 노력이니까 너무 힘들지.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아들의 힘으로, 그 아들의 이름으로, 그 아들의 말씀으로, 그 아들의 믿음으로, 아들이 주신 구원으로, 아들이 주신 인내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살아갈 만하죠. 해볼 만한 거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믿음을 지켜낸다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힘들어서 어떻게가 아니라 어렵지 않아요. 그걸 지켜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믿음에 대한 의지입니다. 자,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 불렀어요. 갑자기. 참 희한한 거죠. 이렇게 선택받은 자가 여기 있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에다가 내 이름을 집어넣으라고요. 자기 이름을.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기까지 이렇게 읽어보시라고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빼고 나라는 이름을 집어넣으니까 어때요? 자기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뭐 아브라함만 하고 뭐 아브라함 읽으면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셨대. 이렇게 그냥 은근슬쩍 둥글둥글 넘어가 버리려고? 그런 게 무슨 믿음이에요?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죠. 자기에게 그 말씀이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돼야지.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은근슬쩍 넘겨버리고 자기는 그냥 가려고 하는 이거야. 편하게 살려고 하는 자기의 속성이 있는 거지. 속셈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하는 거지. 솔직히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삶을 정말 내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이거 그렇잖아요. 처음 하나님 부를 때부터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산다 그런다면 정말 힘든 인생이에요. 근데 그거를 선택하고 자기가 그걸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이 떨어진 그 말씀이 내게 떨어지면 믿음으로 떨어지면 그 믿음을 내가 믿는다는 것으로 붙잡고 따라가는 거예요. 야, 그거 쉬운 거 어떻게 보면 쉬운 거 아니죠. 근데 그 믿음이 와가지고 따라가는 거니까 어려운 것도 아니죠. 누가 보면 어려운 거고 누가 보면 쉬운 거란 말이에요. 그죠?
성경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어렵게 보면 어려운 거고 쉽게 보면 쉬운 거예요. 누구 눈으로 보면 어렵겠어요? 내 눈으로 보면 어려운 거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쉬운 거죠. 성경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12장이 있는 것은 뭐 때문에 있는 거예요? 12장이 있는 것은 창세기 11장 때문에 있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이 뭐가 나와요? 창세기 11장에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사람들이 바벨탑을 막 지었어요. 창세기 11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혼잡하게 하여,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러니까 언어가 이게 하나가 되니까, 언어가 하나가 되니까, 사람의 언어가 하나가 되니까 막 뭉치기 시작한 거예요. 뭉쳐가지고 쭉 이렇게 올라온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이 언어를 갖다 싹 흩어버리니까 언어들대로 싹 나눠진 거죠. 그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한다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막 혼잡하게 이렇게 만든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바랄이라는 단어거든요. 이 바랄이라는 단어가 섞는다는 단어예요. 섞는다, 넘쳐 흐른다는 말이고요. 이 바랄이라는 단어가 베릴, 혼합된 이라는 말입니다. 혼합된 말씀이란 말이고요. 이게 섞여 먹이는 곡물, 섞여 먹이는 식량들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바벨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이 바벨, 같은 말이에요. 바랄, 베릴, 바벨, 같은 말이에요. 그게 같은 말로 나온 거예요. 이 바벨, 그래서 혼란하다, 섞인 제사의 제물이다, 이게 바벨. 그러니까 이 바벨은 틀림없이 뭐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모습이에요. 예배 드리는 모습. 그럼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릴 때 바벨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겠죠.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을 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예배를 받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두 개가 나누어지는 거죠. 지금 창세기 11장의 예배와 창세기 12장의 예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회복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에 만들 때 창세기 2장 5절에 만든 이유가 나와 있어요. 창세기 2장 5절에 만든 이유가 뭐예요? 예배할 자, 농사 지을 자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자기 아들을, 생기를 불어넣어서 아들이 되게 했어요. 그 아들만 예배자가 되게 했단 말이에요. 그게 에덴 동산에 예배를 드리게 했다.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제사장을 만들었다. 그게 이제 창세기 2장 7절부터 나오는 얘기예요. 예배하는 것이 창세기 3장에 실패했거든요. 창세기 3장에 예배가 실패하니까 창세기 4장에 예배를 또 드리게 하려고 그런 거죠. 예배를.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이 실패한 예배를,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겠잖아요. 그럼 뭘로 찾아가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뭘로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하세요? 예배입니다. 그 예배는 근데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우리가 찾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오셔야지. 근데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예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도 예수님에게 내가 예배를 메시아를 만나면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을 텐데요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어디서 예배를 드릴까요? 라고, 어디서 예배를 드리냐고 물어보죠. 예수님이 하는 말이 여기도 저기도 아니고 나를 만난 자는 나와 함께 예배다, 이렇게 얘기하죠. 나와 함께 그게 예배야 라는 그런 얘기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예배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이제 깨닫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렇게 만나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얘기죠. 예배를 완성하면 이게 끝난 거예요. 예배를 드리게 되면 율법은 완성된 거란 말이에요. 율법이 완성된 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그거를 깨달은 거고 그걸 만난 거예요. 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 창세기 11장과 12장에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창세기 4장에서도 아벨과 가인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창세기 3장에는 예배가 실패했어요. 선악과 나무를 먹어버림으로써 예배가, 에덴 동산의 예배가 파괴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4장에 우리가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가인은 자기가 농사한 걸 가지고 예배를 드린 거고, 아벨이라는 사람은 양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에다가 기름이 있었고, 그리고 이 가인은 농사지은 소재물은 있었는데 소금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소재물에다 소금을 집어넣었어야 되는데 소금이 없는 거예요. 그냥 소재물 자기만 드린 거란 말이에요. 소재물이란 자기 안에 소금이 들어와 있어야 되거든. 소금 언약이 들어와 있어야 소재물과 소금을 같이 드리는데, 이게 레위기 2장 13절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벨은 양과 어린 양과 그 기름을 갖다 함께 드렸어요. 어린 양은 자기를 의미하는 거고, 그리고 기름은 성령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자기에게 그 예수와 함께 드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받으시는 거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예배만 드릴 수는 없어요. 제사를 함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사라고 하는 것은 뭐 희생제사를 드린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몸으로 여기 와서 앉아있는 게 이게 제사예요. 원래 예배 자체는 이렇게 몸으로 와서 앉아있을 필요가 없어요. 원래 예배는. 그렇지 않겠어요? 원래 예배가 완성되면 여기 앉아있을 필요 없죠. 예배가 완성됐는데 하나님 아들과 우리가 동일한 자가 되는데 무슨 앉아있어요? 여기서 같이 있을 이유가 없죠. 근데 여기서 앉아있죠. 지금 우리는 언제까지 앉아있어야 되느냐? 지금 앉아있으면서 언제까지 계속 앉아,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언제까지 이런 앉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언제까지 뭐 찬양을 하는 예배를 드리냐? 언제까지 우리는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하고 이런 봉사하고 이런 예배를 언제까지 드려야 하느냐? 이런 제사를, 이게 우리 죽을 때까지예요. 우리 죽을 때까지. 왜?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의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몸이 없어질 때까지. 이 몸이 없어지면, 육체가 사라지면 하나님 나라의 몸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때는 더 이상 이런 모여서 앉아있는 예배가 필요가 없죠. 이런 제사가 필요가 없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모세는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제사를 하나도 받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고 난 다음에는 뭘 드리냐면 제사가 다 끝났어요. 제사가 끝나고 예배만 드려요. 예수님이 오시면 제사가 다 끝나고 예배만 드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어느 시점에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죽기 전이니까, 죽기 전에는 제사가 있는 거죠. 거기다가 예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와 예배가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계속 같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동물들이란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그대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이 죽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끝났잖아. 여러분이 끝난 거고 예수님만 남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는 다 완성된 거란 말이죠. 그때는 예배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는 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예배만 있는 거예요. 땅의 예배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지금은 우리가 땅에서 하늘 예배를 땅에서 같이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하늘 예배를 땅에서 같이 드리니까 여러분 여기 와서 뭐 대충 뭐 그냥 뭐 나 뭐 하나님 만났대, 우리가 뭐 구원받았대, 뭐 믿음 있으면 된대, 뭐 예수님 믿으면 된대, 뭐 교회도 안 나와. 그러면서 기도도 안 해. 예배도 안 드려. 뭐 헌금도 안 해. 그러면서 나 뭐 예수님 믿었으니까 천국 가는 사람이니까 이래요. 세상에.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죽기 전까지 우리는 몸을 가지고 살아요.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죽기 전까지 뭐 여러분 집을 다 떠나야지. 그렇게 따지면 집에서 뭐하러 살아? 잠은 뭐하러 자? 먹기는 왜 먹어? 그렇게 따지면 몸 다 필요 없다며. 몸으로 하는 건 다 필요 없다며. 그럼 먹지도 마, 숨 쉬지도 마, 집에 가지도 마. 네 몸 필요 없다며. 몸으로 뭐 드리는 거 하나도 필요 없다며. 그런 얘기겠어요 성경에? 아니란 말이에요. 죽기 전까지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온전히. 어떻게 하는 게 온전이에요? 전체로. 내가 나를 따로 드리는 게 아니라 나를 예수님하고 함께 전체로, 예수님으로 전체로 드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드리는 게 아니야. 내 몸은 와 있지만 내 속에 그리스도를 그 전체로 알고 드리란 말이에요. 그게 온전히 드리라는 거예요. 온전이라는 말은 전체라는 말이잖아. 전체. 너를 전체를 예수님으로 드려라 그 말이에요. 너로 드리면 안 된다. 너하고 예수님하고 나누어져서도 안 된다. 온전히 예수님으로 드려라 이런 말이죠. 나누어져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착각하는 거죠. 말씀에 섞여 있는 겁니다. 언어가 다 섞여버리니까 막 섞여버린 거예요. 창세기 11장 9절에도 뭐라고 말하면 11장 9절에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고 얘기해요.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언어 혼잡이라는 말은 이게 바랄입니다. 여기서 바벨이 나와서 바벨 혼란, 섞인 제사 제물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혼잡하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래요. 이게 다 혼잡한 바벨, 베릴, 바랄이라고 하는 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진리와 거짓이 섞여버렸다 그 말이에요. 진리와 거짓이 섞여서 예배드리는 말씀이 되었다. 그게 바벨탑이라는 거예요. 바벨탑. 하나님으로 온전해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전부가 돼야 되는데 이게 섞여버린 거예요. 나하고 사람하고 다 섞여버린 거예요. 세상하고 섞여버린 거예요. 땅하고 섞여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돼야 돼요? 이건 무너뜨려야 돼? 그냥 세워줘야 돼요? 무너뜨려야 돼. 그럼 이건 뭐 섞였다는 말이 뭐예요? 섞였다는 말이 또 이제 창세기 11장 8절 9절에 보면 흩으셨더라 그런 말 있죠. 8절에도 흩으셨더라, 9절에도 흩으셨더라. 흩으셨다는 말이 뭐냐면 푸츠라는 말입니다. 푸츠. 뭐 자동차 이름은 아니에요. 푸츠라는 말인데 이 푸츠가 산산이 부수다라는 말이에요. 깨뜨린다는 말이고 흩뜨려 버린다라는 말입니다. 그 흩으셨다는 말이 이렇게 쭉 흩었다 이런 말도 되지만 깨뜨려 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부셨다 이 말이에요. 부셔버렸다, 아주 죽였다 그 말이에요. 그런 말.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봐요.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 불러서 아브라함을 불러 모아. 자, 창세기 11장에는 바벨을 다 흩어버렸죠. 흩어버리고 난 다음에 창세기 12장에는 어떻게 다시 모아요. 불러 모아. 누구를? 아브라함을 불러 모아. 바벨은 흩어버리고 아브라함은 불러서 모아는 거예요. 반대적이죠? 하나님이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에는 흩어버리고 창세기 12장에는 불러 모아. 뭐를 불러 모아요? 한 진리의 말씀으로 불러 모아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한 말씀을 주는 거예요. 자, 바벨이라고 하는 데는 말이 섞여 있다는 얘기잖아요. 말이 섞여 있으니까 막 흩어버렸죠. 부셔버렸죠. 그리고서 아브라함에게 한 말씀을 주는 거야.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막 자손이 생겨나는 거야. 그러면 이 자손들은 너를 통해서 생겨난 복들이니까 이건 하나란 말이에요. 너의 자손들은 너하고 하나야. 그러니까 이게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바벨이라고 하는 것은 흩어서 부셔버리고 멸망시켜버리는 거고, 창세기 12장부터는 뭘 만드는 거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자손들을 향하여 교회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하나님이 불러 모아 가나안 땅에서 교회를 만들겠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정확히 성경을 찾아봐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 모아서 한 진리의 말씀으로, 한 말씀으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교회에 이 자손들을 심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함 자손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만들고 뜰에서 성소로, 성소에서 지성소로 가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만나 율법이 완성된 자가 다시 성소 쪽으로, 다시 뜰 쪽으로 나오면서 정복해 완전히 이 모든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을 불러 모아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 안에 법궤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해서 그 율법의 완성을 된 자가 다시 가나안 땅에서 광야로, 광야에서 뜰로
광야에서 애굽으로, 가나안 땅 광야 애굽을 지성소에서 성소로, 성소에서 뜰로 나가면서 완전히 그걸 정복해, 하나님을 만난 자가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 교회가 되겠죠. 그리스도의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 한 진리의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무너뜨린 이유는 여러분과 제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로 모여지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너희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생각으로 합해야 된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에 성령의 하나되심이 되어야 되고, 하나인 성령 안에서 한 소망을 갖고 한 믿음을 갖고 한 몸이 되고, 한 성령, 한 주인으로, 한 믿음으로, 한 침례로 한 하나님이 계시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삶의 예배가 될 것이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 산 제사가 될 것이다. 너 자신이 그냥 혼의 예배가, 너의 삶의 혼의 예배가 너를 안식하게 할 것이고 너에게 진정한 평강이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너의 삶이 예배가 될 것이고 그 예배 안에서 안식하게 될 것이고 그 안식은 너에게 평강을 전해줄 것이다.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안식이 될 것이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복이 될 거다.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영 안에서의 예배, 진리 안에서의 예배.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6, 17절의 말씀에 장기와 몸을 합하면 한 육체가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면 너희가 한 영이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자 보세요. 바벨탑이 막 이렇게 세워져 가지고 바벨탑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자, 창세기 12장에는 아브라함을 세워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바벨탑을 무너뜨렸다 그러면 여러분이 바벨탑을 뭐라고 생각해요? 바벨탑을 일부러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흩어버렸는데, 그걸 왜 바벨이라고 했을까? 이게 바랄, 베릴, 바벨 이렇게 일부러 불렀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섞어 놓은 것입니다. 섞어 놓은 거예요. 왜 그럼 이것을 섞어 놨을까? 무너뜨려 버리려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섞어 놓은 거죠. 그러면 섞어진 거는 다 무너져야 되겠네. 그렇죠? 그러면 생각해 봐요. 진리의 말씀과 거짓의 말씀이 섞이면 무너지겠어요? 안 무너지겠어요? 무너져야 되겠죠. 진리의 말씀만 있으면 무너져요? 세워져요? 세워지겠죠. 자, 창세기 11장에는 진리의 말씀과 거짓의 말씀이 함께 있는 거고요, 섞여 있는 거고요. 창세기 12장에는 진리의 말씀만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어디를 선택해서 살겠어요? 어떤 믿음으로 살겠냐 이거예요. 바벨탑은 땅에서 어마어마하게 크게 거대하게 땅에서 위로 쭉쭉 올라가는 그런 성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마어마한 세계에서 가장 큰 성전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큰 예배당일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성전이고 세계에서 가장 큰 성이에요. 바벨탑이에요. 그렇게 사는 자들이 창세기 11장이거든요.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을 하나 불러서 정말 나그네로 이 땅에 집이 없는 사람처럼 살게 만들어요. 왜? 하나님이 집이니까. 하나님이 집이니까 그냥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려고. 남편 없는 사람처럼 살아요. 하나님이 남편이시니까. 아버지 없는 사람처럼 그냥 돌아다니며 살게 해요. 왜?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불러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네 아버지 될 테니까 너는 내 안에서만 살아. 내가 네 신랑 될 테니까 너는 내 안에서만 살아. 내가 너의 집이 될 테니까 너는 내 안에서만 살아.
자기 게 없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이에요. 창세기 11장은요, 자기 게 어마어마하게 크게 있는 거예요. 땅에서 세워나가는 거예요, 위로. 근데 하나님이 그것은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섞여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하고 섞여서 이 땅에 오면 어떻게 되나요? 말씀이 육신과 섞여서 이 땅에 오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볶음밥 복음이라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섞여가지고 이 땅에 오면 어떻게 되죠? 어디까지 가야 되죠?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십자가, 이 볶음밥은 반드시 복음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다고요. 그래서 볶음밥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섞인 이 말씀은 반드시 십자가로까지 끌고 가서 자기의 육체를 영이 끌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다 매달아 놓는 거예요. 거기서 껍질을 벗겨내고 그리고 알맹이가 남아서 부활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 진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1장은 섞인 말씀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 무너지고 12장에 알곡 진리만 남아서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오는 자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12장부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섞여있는 말씀으로 살지 말고 여러분 안에서 복잡하고 혼란하고 혼잡하게 섞여있는 그런 말씀으로 살아가지 말고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순수하고 깨끗하게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낸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나무가 되어줘.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낸 강한 발이 있어.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